얼마 전에 TV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부부끼리 스피드 게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상대편이 그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뒤편에 있는 글씨 내용이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을 할머니에게 설명해야 되는 판이에요. 천생연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고 친하고 좋은 인연이에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천생연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기를, 할멈, 당신과 나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그랬습니다.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왼수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쨌든 내자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밖에 안 나왔으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투자로 하지 말고 내자로. 뭐라고 했냐면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평생 원수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희망적으로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좋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오늘 달란트를 많이 모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500달란트 모았을까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내 안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자체도 눈으로 보이는 실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있다, 나는 가졌다,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고로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뭐고 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재능대로, 아무 생각 없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대로 무엇을 나눠줬냐면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번에 달란트를 많이 모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모았어요? 네? 상미? 상미 몇 달란트 모았는데? 네? 170달란트? 170달란트면 엄청난 액수인 게 지금 이 1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32억 곱하기 170달란트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 줬으면 얼마 안 줬다고 생각되잖아요. 이게 굉장한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가가지고 다시 2달란트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냐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도 수확을 하지 않냐고 그냥 본전을 갖다가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만한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트가 하드하다.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주인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나쁘냐?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고 흩어뿌리지도 않은 데서 그거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이 종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한 달란트만 줘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주인은 저기 먼 데로 놀러가 버리고 자기들은 수하라고 종이라고 자기들한테 맡기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소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놀고 우리들만 열심히 일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지 않냐고 땅속에 묻었다가 그것을 지금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 마태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자본주의 논리다. 이렇게 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원리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원리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어떤 한 신앙인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중점을 지금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쉽게 목사님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도 다 알아요. 곱하기를 언제부터 배우죠? 2학년. 2학년부터 배우는가? 상하는 곱하기 배웠나? 안 배웠어야지? 그럼 상하는 빼고.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지금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데 알았어요. 자, 그럼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 곱하기를 안 배웠으니까 아직 모르지. 나오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1000. 1 곱하기 만. 아주 쉬워요. 자, 그럼 똑같은 제레미. 0 곱하기 1은? 0 곱하기 1. 1? 어디서? 자,
자, 다시 다른 주일학생들 0 곱하기 1 네? 0 0 곱하기 100 0 0 곱하기 1000 0 0 곱하기 10,000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생각할 때 1이라도 있다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은 나에게 주인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 내 안에 적어도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능력만큼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5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5개를 줬어요. 그럼 5개의 은혜를 줬어요. 그럼 5 곱하기 5는 뭡니까? 25. 그러나 하나의 은사밖에 없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100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1 곱하기 100은 100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조그마한 것만 있다면 그 조그마한 것이 너무 조그만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을 주든지 1000을 주든지 10,000을 주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쏟아져서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조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줘도 터진 독처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0 곱하기 반은 또 0이고 또 0이고 또 0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없느냐는 내가 예스냐 노냐 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점점 감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항상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불평 덩어리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촛불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촛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에게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가장 조그마한 감사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촛불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등잔불을 얻을 수 없고 햇빛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더 받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타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타국에 갔다 돌아온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을
대림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내가 준 은혜를 통해서 감사했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전도했느냐? 다양한 질문들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예수님은 영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제게 주신 은혜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할 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갔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고민을 했어요. 달려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거 가지고 투자해서 남을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잡다한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주인이 맡겼구나. 주인이 나쁜 사람이구나. 주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음 안에서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큰 장군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서 1명이 나오든지 10명이 나오든지 다 나오고 싸우자.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이기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이기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된다 하고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큰 방패와 단창과 검을 딱 들고 지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내가 가진 건 키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창과 방패도 이걸 쪼만 거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큰 것을 이길 수 있느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진 바 믿음이 제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줘도 제로 곱하기 큰 능력은 제로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디서 쫙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그때 나이 몇 살이냐면 16살도 채 안 됐어요. 아주 조그만하고 예쁘장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네? 물맷돌. 이게 빙빙빙빙 돌리는 물맷돌하고 이 물매를 돌리는 물매하고 물맷돌 5개, 돌 5개예요. 요 2개를 손에 딱 들고 왔어요. 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양 칠 때 그걸 돌려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를 그걸로 딱 맞추는 거예요. 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아주 조그만한 손에 쥘 만한 아주 볼품없는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내 손에 물매와 물맷돌 5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고 나아갈 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엇을 더하느냐? 믿음을 더해요. 보십시오.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물매에 아마 나무가 좀 달려 있었나 봐요. 그 나무 가지고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개라고 생각하고 개를 막대기로 때리려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니 보세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으로 나가지만 이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적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건 적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우리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확신을 갖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내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갖고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6명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나오미가 갖고 있는 건 지금 뭘까? 성경책. 성경책 가지고 나가는 대단한 신앙인데. 자, 여기서 달란트라고 했는데 이 달란트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탤런트예요. 재능. 그렇죠? 재능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요? 나는 이런 탤런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네? 어떤 재능이 있을까? 상아는 어떤 재능이 있나? 어디? 아빠가 이해가 안 가? 그 이해가 가는 민교 생각이 안 나? 목사님이 지금 내내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재능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나아가면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서도 성공한 다윗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충만했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꼭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받자마자 바로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보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세상에 왜 태어났나?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니라 왜 태어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난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보낸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뭘까?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적어놓은 인간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나를 고쳐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다 적어져 있어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청소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존재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세상에 딱 보냈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적어도 그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나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오늘 달란트를 170개부터 1개까지 다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좋은 것만 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달란트는 어떻게 남길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까 생각하면서 달란트를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재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이유로 태어났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저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